9월 1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당신의 삶에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또 그게 마음같이 잘 되지가 않죠. 오늘 하루의 삶에도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의식하고 있어야 될 것은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저주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축복을 생각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됨과 동시에 저주를 생각하며 불순종의 삶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전체 68절 중에 축복에 관한 메시지는 어제 살펴봤던 14절까지인 반면에 나머지는 모두 다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 축복의 말을 전하고 또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를 전할 거라면 좋은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의 대부분이
불순종의 결과인 저주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그냥 읽지 말고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인한 축복보다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더 많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의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사회 안에서 줄어들지 않는 범죄와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음주운전이 있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한순간에 누군가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죠. 언젠가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처벌이 무거워지긴 했지만 아직도 처벌이 가볍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의식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셨고 모세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본문을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을 거의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어떠십니까? 분명 순종하며 주어지는 축복들이 불순종하면 그대로 저주가 돼서 돌아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으로 주어진 선물이 하루아침에 저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불순종으로 인한 여러 저주의 내용 중에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에만 해도 연병, 폐병, 열병, 염증이라는 네 가지 질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에는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까지도 언급됩니다. 심지어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제는 정신병까지 언급할 정도로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이 또 불순종에 의한 결과는 절대 아닙니다. 괜히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벌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해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질병과 정신적 질병까지 언급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절 상반절 보십시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입니다. 참고로 금요일까지 계속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저주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잠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잠깐 불순종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저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임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죠. 그 어떤 사람도 저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또 마음을 정해야 될 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먼저 살피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복과 저주를 내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많은 저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또 막아야 되는데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해가 임하기 전에 대비를 잘하면 됩니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할 때 주의를 잘 살피고 항상 운전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일, 위험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심하고 대비해야 하듯이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순종함으로 잘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하게 되고 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꼬리표처럼 따라오지 않도록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주에 비해서 축복의 내용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이라고 하는 그 짧은 한 단어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또 기도하실 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불순종의 삶을 내가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복된 하루와 또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내 인생에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순종의 삶을 결단합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저주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